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수요 공감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에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에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에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에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에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에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모든 이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함께 받아주셔서 그 하늘에서부터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모든 심령에 진정한 신앙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 것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제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예, 오늘은요, 세상 권력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요,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오랫동안 손에 이렇게 올려둘 수가 없으니 이쪽 저쪽 옮겨지려 하나 쉽지 않고, 또 입에 넣자 하니 그 또한 입안이 상할까봐 넣지도 못하고, 막상 넣었다 하더라도 너무 뜨거워서 뱉자니 음식이고 삼키자니 폭탄이고. 네, 뜨거운 감자라는 이 표현은요, 다루기 어렵고 부담스럽고 민감해서 어느 누구도 쉽게 손대기 싫어하는 문제나 상황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죠. 다윗에게는요, 이런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루기 어렵고 부담스럽고 민감한 뜨거운 감자는요, 요압이었어요. 요압은 다윗 왕궁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그의 조카였습니다. 요압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사무엘하 2장에서인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사울 왕이 죽은 후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다윗은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딱 한 개, 단 한 개 지파의 왕으로만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점에 요압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다윗의 조카이면서 다윗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처음 그의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등장한 요압이 했던 일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의 전쟁이었어요. 이미 사울이 죽은 후였지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요,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윗의 군대 장관과 사울의 군대 장관, 이 둘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합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 바로 이 기브온 전투에서 자신의 동생을 잃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겁니다. 그러나 슬픔을 느낄 겨를도 잠시 요압은 아브넬의 휴전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요압과 아브넬의 첫 충돌 사건이요, 일단락 맺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라는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아브넬, 그를 향한 깊은 원한이 서리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제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잠시 사울 이후에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해 있었던 북이스라엘로 우리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미 한 차례 살펴보았던 이야기지만요,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은 자신이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영 탐탁치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요,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 아브넬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대 사울 왕의 후궁 중에 한 사람과 통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하가 선대 왕의 후궁과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불러서 그 죄를 꾸짖는 왕 이스보셋에게요,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화를 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요, 왕에게요, 그냥 제가 크게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라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욕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요압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러한 성격이죠. 그리고 성경은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그렇게 행동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내부 갈등을 겪은 아브넬이요, 이제는 다윗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까지 모두 넘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윗과의 화해를 시도하지요. 그러한 소식을 들고 온 이 아브넬의 방문을요, 다윗은 환대하고 관대하면서 맞이하고 돌려보냈지만 요압이 자신이 출타 중일 때에 아브넬이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왕에게요,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성질대로 막 해버려요. 아마도 이러한 요압의 불공손한 태도는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압의 마음에 서린 깊은 원한, 그가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 그리고 두 번째, 아브넬도요, 대단한 군대 장관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때부터 군권을 잡고 있었던 군대의 장으로 있었던 실력자예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도 이 유다의 군대 장관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두 개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은밀히 말하는 척을 하면서 날카로운 창으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사무엘하 3장은 그가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네, 우리가 추측한 바가 맞았어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이 죽은 아브넬이란 존재가 다윗 왕궁의 군권을 위협한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요압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개인적이면서 정치적인 이유가 혼재된 살인을 요압이 벌이는 것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요, 요압을 공개적으로 꾸짖어요. 그리고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서서 애도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요, 직접 상여의 뒤를 따라가면서 애도해요. 아브넬의 장례는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고 온 민족이 함께하는 큰 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왜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던 걸까? 이 애도의 모습에는요, 개인적인 슬픔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적인 슬픔 이상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이유가 다 겹쳐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에게는요, 통일 왕국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배후에서 아브넬을 살해했다라는 의심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기라도 한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분열 왕국이 통일 왕국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이 통일 왕국은 절대 될 수 없는 판타지가 될 뿐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고한 피 흘림에 대한 거부, 도덕적인 깨끗함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평화협정을 가지고 온 사절단은요, 보호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로 인해서 이것을 깨트린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왕권은요, 피의 보복으로 인해서 세워질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진심으로 애도를 했던 겁니다. 큰 문제가 될 뻔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큰 일을 벌였던 요압, 당장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일을 행한 이 요압은요, 모든 일이 다 비켜져 갑니다. 이 요압에게는요, 모든 일이 다 비켜져 나가요. 다윗은 이 큰 일을 벌인 요압을 즉시 처벌하지 못하거든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압은 당시 군권의 중심을 움켜쥔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왕권은요, 아직은 안정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어찌하지 못해요.
다시금 이 큰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넘긴 다윗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브넬의 장례를 무사히 마친 다윗의 기도인데요,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 제가 왕이기는 하지만 너무 약해서 이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악을 뿌린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시옵소서. 내 다윗은요, 왕으로 지내는 동안 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요압 이 사람 참 힘들어요.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요압은 다윗에게 필요악적인, 그러니까 좋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해요 라고, 자신이 약해서 힘이 없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전화위복으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온 땅의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요, 직접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렇게 다윗이 나이 30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리고 그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통일 왕국에서도 요압은 끝까지 군대 장관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 말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요압은 군대의 중심부에서 그 칼과 창의 막대한 힘을 누리는 절대 권력의 그 세상의 짜릿한 맛을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요압이 세상 권력을 누리는 이 자리에서요, 그 어떠한 것도 빼앗기지 않거든요. 만약 빼앗길 것 같다라는 옅은 느낌이 생기면 그는 어떠한 악행을 사용하든지 개의치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고자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어찌할 도리 없이 통일 왕국에서도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운 다윗이요, 이 요압에게 자신의 큰 치부를 보이면서 심각한 실수를 하나를 저지르는데, 사실 실수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시즌 3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윗이 지은 치부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이 죄악된 일에 다윗이 요압의 힘을 가져다갔어요. 물론 요압도 그 일에 합세하죠.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군 병력 중에서 우리야라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왕국으로 돌려보내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왕인 다윗의 명령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 왕궁 문에서 잠을 자요, 밖에서.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왜 도대체 집에 가지 않냐라고 물을 때 우리야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성도님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우리야가 요압을 뭐라고 부르는지요? 눈치채셨어요? 네, 그는 요압을요, 내 주 요압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님,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익숙하시지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 그의 이러한 단어의 선택으로 미뤄봤을 때, 첫째, 당시 요압은요, 그의 군대 대원들에게 깊은 충성심을 받는 그러한 인정받는 리더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군심이 요압에게 쏠렸던 거예요. 여담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군심이 그에게 쏠려 있는 걸 아니까요. 둘째, 이 우리야라는 사람, 충직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직한 우리야의 심성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이 잘 술술 풀리지 않자 다윗이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몹니다. 그의 손에 직접 왕이 쓴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야 자신의 죽음이었죠.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터에서 앞세운 후에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해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다윗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요. 아니, 명령을 따라야 될 때는 안 따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될 때는 그 명령을 막 따라요. 살인에 합세합니다. 우리야는 그렇게 죽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개인적인 묵상으로 이 악한 사건이 다윗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게 했다라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장차 다윗에게 이 요압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계기를 주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봐요. 죄된 것은요,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올무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의 편지를 처음 받아본 우리 이 요압이요, 처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충직하고, 이렇게 충직하고 우리 팀의 위협적인 인물이 전혀 아닌 우리야를 죽이라고? 이 막강한 패를 없애라고? 하지만 이 왕의 명령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았을 때 그 광경을 본 요압이 무릎을 탁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혹시 모르죠, 이미 소문으로 다 듣고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을지요. 왕의 새 아내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떡하니 들어와 앉아 있었으니 말입니다. 분명 그 장면을 본 요압이 입 밖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뱉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그간 그의 머리 굴리는 속도로 우리가 봤을 때 이미 모든 다 상황과 판단이 다 계산이 끝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황이 막 이렇게 꼬였으니까 자신이 지은 죄의 마침표를 도운 요압과의 관계가 평생 다윗에게 얼마나 거스러미 같이, 가시조각 같이, 신발에 들어간 그 모래알 한 알 같이 느껴졌겠어요. 저는 분명 또 이 일이 신하 요압이 신한데, 분명히 신한데 왕인 이 다윗 앞에서 막 자신이 쉽게 선을 막 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빌미 또한 제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절대 권력자, 왕 앞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요압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이 사람 얼마나 두려운 대상인지, 왕에게도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임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요, 나이가 든 요압과 노년기로 접어든 다윗, 이 둘 가운데요, 아들 압살롬의 문제가 생기죠.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황궁시킬 때도요, 이 요압은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가 드고와의 현인을 섭외해서 거짓말과 거짓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결국 압살롬을 환궁시킨 거예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요압과 압살롬의 원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 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 끝이 다 좋지가 않아요. 원한 관계가 되거나 선을 함부로 넘어버리거나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택 감금을 당한 이 압살롬은 요압의 보리밭에 냅다 불을 질러버렸고, 그렇게 요압은 압살롬에게 발목이 묶인 채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왕 앞으로 나가지요. 자기가 계산했을 때 계산상 쓸모가 없다고 여겨졌던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지금 자신을 막 좌지우지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렇게 요압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을 향한 분노가 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내 압살롬이 나라를 빼앗아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까지 싹 다 빼앗겼을 때 그를 향한 서슬퍼런 도끼 날가도 같은 원한이 날카롭고 매섭게 갈리고 있었죠. 결국 반역자 압살롬이요, 그간 자신이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세상에 좋았던 것들 때문에 상수리 나무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훌륭한 외모,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컸고, 그가 탔던 최고급 자가용인 노새는요, 말보다 덩치가 컸어요. 아무나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머리카락은 당시 남자들 중에서 최고로 풍성했죠. 하지만 그 세상적인 모든 좋은 것들이 압살롬을 상수리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요압이요, 자신을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라고 말을 하며 부탁까지 했던 간곡한 왕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분노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처음에 압살롬을 향해서 노했던 다윗은요, 결국에는 압살롬을 살리는 길로,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묘히 미소 띤 마스크를 쓰고 친밀한 척 압살롬에게 다가갔던 요압은요, 결국에는 압살롬을 죽이는 길로. 성도님들, 하나님은 앞에서 이끄시고 사단은 뒤에서 몰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던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길을 인도하시면서 거기는 안 돼, 여기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들어가서 넘어지고 막 뒹굴었다면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 그분을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를요 책임지고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길을 우리가 잘못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뒤에서 빨리 가야 된다고, 어디든 가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최대한 높은 곳으로 그냥 올라가야 한다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게 뒤에서 막 내날리라고 하더니, 혹시라도 삐끗하면요, 결국에는 길을 잘못 든 그이에게 그것 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망했어 라면서 냅다 뒤에서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요압이 이런 사단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마구 막 몰아가더니 결국에는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뒤에서 압살롬을 밀어버립니다. 요압이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사이에 매달렸다라는 말을 듣고 달려나갑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 요압과 압살롬, 그들은요 서로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끝은 파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이 이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요압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요압의 승리는요, 더는 압살롬과는 맞붙을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끝, 그러한 종류의 승리였습니다. 요압은 자신과 원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요, 이렇게 누구나 다 없애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또다시 다윗을 궁지에 내몰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 같은 팀이 맞나? 같은 팀이 맞나? 하지만 요압은요, 다윗에게 어떠한 사과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지었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런 아픔이 생겼다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리를 거슬렀다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떳떳하게 다윗에게 아니 왕이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추궁의 말만 해댑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난도질하면서 당연한 듯 항의해요. 그리고 다윗 편에서 봤을 때요, 더 마음 상할 부분은요, 이 요압이요, 요압이라는 사람 머리도 좋아서요, 하는 말이 다 옳았다는 거예요. 요압이 하는 말은요, 하는 말마다 다 족족 다 맞는 말이었어요.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이렇게 압살롬과 요압의 다툼은 요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슬픈 결말은 결코 압살롬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요압의 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계속 살펴봅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다윗의 것을 그냥 돌려받았을 뿐인데 정리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 교정해야 할 것 투성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찰나의 틈을 타서 불량배였던 세바가 반란까지 일으켰죠. 다윗은 이 반란의 심각성을 캐치합니다. 그래서요, 아마사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러한 명령을 내려요. 사무엘하 20장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 이 아마사, 도대체 아마사라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 아마사는요, 압살롬이 반역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요압을 대신해서 군지휘관으로 세워졌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에요. 요압과 또 다윗과 친족 관계예요. 친족 관계. 피가 섞인 관계예요. 다윗은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됐을 때 이 아마사를요 반역자로 여기진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하는데요.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된 후에 다윗의 말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요압을 이어서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요압을 대신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윗 왕궁의 군지휘관이요 두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요압을 군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군인들이 주라고 부르잖아요. 요압을 주라고 부를 만큼 여전히 군심이 요압에게 쏠려 있었을 거예요. 이 불량배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바로 이 사람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 함께 너도 같이 나에게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마사란 사람이요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일을 넘겨버리거든요. 그 기일 안에 못 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비새는 누구냐면요 요압의 동생이에요. 뛰어난 장수입니다. 세바는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롭게 할 거다. 이 반역 큰일이야. 그러니까 빨리 뒤쫓아가라. 아비새는요 곧바로 행동합니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이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민첩하고 빨랐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다. 여러분, 아비새가 달려나가요. 그렇다면 이 길에 누구도 같이 갈까요? 요압도 같이 간 거예요. 요압도요 세바를 잡으려고 같이 달려나갑니다. 사실 좀 더 깊이 보면 성경 사본상에 어떤 사본 이 사본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요 왕이 요압을 시킨 게 아니에요. 왕이 아비새에게 명령했어요. 요압에게 시킨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또 어기고 같이 달려나간 거죠. 그 길 가운데요. 그런데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요압과 아마사 어떤 관계였죠? 이 두 사람 피가 섞인 친족이에요. 친척 관계. 사무엘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요 당시 친밀한 인사였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방심하는 틈을 타서 칼을 잡은 요압이요 친족 아마사의 배를 또 찌릅니다. 성경은 다시 한 번 또 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아마사가 단번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없애고 한 번 더 자신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한 후 요압은 세바를 잡아내지요. 또다시 나라에 공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요압의 삶은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하면 다 이기고 가지려면 다 취하지요. 그는 자신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쉽게 해치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떠한 강력한 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아유 그래 네가 옳다라고 하시고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온갖 힘 있는 것들이요 그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시편 73편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필귀정,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사실 오늘 설교에는요, 숨겨진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열왕기상의 2장의 이 말씀의 시점에서는요, 이미 다윗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생이 끝난 후예요.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요압이 무슨 소문 듣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요압이죠,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어떤 까닭도 없는 그 생명임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피를 흘렸던 이 요압이요, 사실 결국에는 불명예스럽게 처형이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칼을 휘둘렀던 그 일 때문에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한평생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세상 권력의 한계. 세상 권력의 한계.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 세상 권력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 권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철저한 끝이 있고 하나님의 법과 통치 가운데에서 뿌려진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한계가 있는 세상 무언가에 기대어 서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설교는 나랑은 오늘 상관없네, 난 믿음이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깊은 묵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권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요,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한 영원함입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디 세상 권력 바라지 마시고 세상 권력의 한계가 무엇인지 쓴맛을 보는 그러한 인생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구원의 영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한계와 끝이 명확한 세상의 것을 사랑함이 아닌, 그 세상의 것들을 간구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한계와 끝이 명확한 것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구원을 사랑하며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앙의 진정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 것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것에 하나님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좋은 가치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선이시고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선이며 하나님 고백하는 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한계가 명확하고 우리에게 끝을 주는 세상의 것 아닌 우리에게 영원을 주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삶으로 돌아갑니다.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참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유일하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